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주신 주님의 평화와 또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길 빕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 위에도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또 이 지구상에 참 80억의 인류가 살아가는데 그들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빕니다. 대림절 4주간 동안 촛불 하나하나를 밝히면서 우리는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와 역사 속에 드리운 더럽고 추한 곳을 태우고 심판하는 빛으로, 우리를 참회로 이끄는 빛으로, 죄로 얼룩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삶의 기쁨을 되돌려주는 빛으로, 우리를 다른 이들과 갈라놓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서로의 얼굴에 깃든 신성함을 보게 만드는 화해의 빛으로 오시기를 우리는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 속에 영원히 돌입하는 것을 기뻐하는 성탄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별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분이 바로 영원한 빛이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냉랭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빛을 이미 보았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늘 하나 없이 기쁘게 노래할 수는 없습니다.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비상계엄 해제와 대통령의 탄핵까지 열 이틀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대통령의 파면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론인데 이 결론에 이르는 것을 낙관할 수 없기에 많은 이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 상황 하에서 비상계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계획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민주주의가 언제나 위협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본주의 하에서 우리는 유사 이래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물질의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한곁에는 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내면화한 채로 살아갑니다. 해를 넘겨 이어진 팔레스타인 가자에서는 5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그중 3만 명은 어린이와 여인들이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와의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수십만의 사람이 난민이 되어 다른 타국으로 이주했던 것을 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이집트로 내려갔던 성가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범한 행복을 구할 텐데 왜 그들은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 내몰려야 합니까? 왜 우리는 평안과 안녕을 바라지만 늘 미래에 대해 뭔가 불안함을 내면화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쟁은 왜 어린이들과 여인들의 목숨을 앗아갑니까? 복잡한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를 말하기 전에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무신론적 풍조가 세계를 휩쓸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타인에 대한 적대감에 사로잡힌 이들로 인해 세상은 점점 위험한 곳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울부짖는 이들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세상은 언제 도래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요원한 일이어서 너무나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런 세상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것, 주님이 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하던 중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강연에서 소년이 온다에서 온다라고 한 이유를 그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소년이 온다에서 온다는 오다라는 동사의 현재형이다. 너라고 혹은 당신이라고 2인칭으로 불리는 순간 희끄무레한 어둠 속에서 깨어난 소년이
혼의 거리로 현재를 향해 다가온다. 점점 더 가까이 걸어와 현재가 된다. 인간의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동시에 존재했던 시공간을 광주라고 부를 때 광주는 더 이상 한 도시를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가 된다는 것을 나는 글을 쓰면서 알았다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건너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현재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작가는 소년이 온다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주님이 온다, 주님이 오신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오신다,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말은 주님이 지금 어둠 속에서 분명한 걸음걸이로 현재를 향해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점점 더 가까이 걸어와 현재가 됩니다. 인간의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존재했던 베들레헴, 갈릴리, 가버나움, 예루살렘, 골고다는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건너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현재형이라는 것,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주님을 맞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전에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은 성전에 온 예수를 품에 안고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본 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분이 바로 그 아기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일까요? 그 경험의 실체가 무엇이든 우리는 이 고백 속에 담긴 심오한 의미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구원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슈퍼맨 같은 초인을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구원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긴 겨울의 끝자락에 대지를 뚫고 솟아오르는 여린 새싹처럼 짙은 어둠 속에 스며드는 새벽 미명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땅에 심긴 씨앗이 자고 깨고 하는 동안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줄기가 자라 결실하게 되듯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역사 속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조짐도 있지만 희망의 조짐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인류는 함께 지향해야 할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장병처럼 우리의 시야를 차단하는 일들이 많지만 그 장벽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는 이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대림절 기간 내내 제 마음에 자꾸 되새겨지던 박노해 시인의 작은 변화라는 시입니다. 변한 것 하나 없는 세상도 강인한 애정으로 지켜봐온 사람은 작은 변화에도 가슴이 울린다. 역사가 너무나 더디 발전하는 것 같지만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역사 100년에 얼마나 놀라운 걸음걸이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셨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이끄신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하루는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 묻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주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줍니다. 오늘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들이 있는 곳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눈앞의 일에만 몰두하던 사람이 더 큰 역사의 지평을 내다보게 되고 욕망의 벌판을 비틀거리며 헤매던 이들이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걷고 죄와 허물로 인해 영혼이 뭉클어졌던 이들이 고귀한 양심을 되찾고 칭찬과 비난에만 반응하던 사람들이 하늘의 소리와 이웃의 소리를 가려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삶의 이유를 알지 못해 허덕이던 이들이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양이 드나드는 문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다른 대목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과격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배타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요 강도다. 하지만 이 말은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 오는 것뿐이다라는 말씀과 연결될 때 그 의미는 오롯해집니다. 종교와 종교인의 본분은 생명을 살리고 북돋고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각자에게 분부된 생명의 몫을 한껏 살아내고 삶을 축제로 살아내도록 도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종교가 때로는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영혼을 비틀어 불구가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잘못된 종교는 사람을 파괴합니다. 그릇된 확신은 사람을 얼마나 굳게 또는 파괴적으로 만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도 시민적인 책임에는 둔감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처지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노예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명료하게 이해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와 만난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이들은 치유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병자들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고 귀신 들렸던 이들은 온전해졌고 외로움 속에 유폐되었던 이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 세상에 오려 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 몸을 통해 고통받는 이들과 어둠에 잠긴 이 땅을 치유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생명의 기적, 평화의 기적, 화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수천 번 태어난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 해도 하느님으로부터 시작된 희망의 빛은 꺼뜨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곳곳에 주님의 빛을 나르는 사람들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어둠에 유폐된 채 절망의 시면으로 가라앉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또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상기시켜야 합니다. 적대감과 환멸이 넘치는 세상이지만 환대의 공간을 넓혀가야 합니다. 무정한 세상의 냉혹함을 친절함으로 녹여야 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목자들이 도착한 곳은 화려한 왕궁이나 성전이 아닙니다. 말구유였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목자의 일을 따라 목자의 일을 행하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함께 같이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으로 주님은 들어오십니다. 오 주님, 갈릴리와 나사렛, 골고다와 예루살렘, 그곳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오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몸, 주님의 손, 주님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